창세기 12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뭔가를 표시해 두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들꽃들 가운데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오면 그 꽃이 어느 꽃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나무나 그 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만 아는 표시를 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 둔 것을 자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칼이라는 단어에는요, 기억한다, 명심한다, 상기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감동시킨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 말은 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래, 감동을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표시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쏟고 그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줬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물설고 낯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언제나 좋고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모든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로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실현과 더불어서 성장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철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봄에는 따뜻한 봄 기온 때문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바람도 붑니다. 그러다가 초가을이 되면 서리도 내리고 이슬도 옵니다. 그런 가운데 곡식이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온갖 시련과 고통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신년맞이 특세의 마지막 날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 생애를 좀 살펴보면서 2025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은요, 누구나 결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나 모르는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아기를 못 낳으면 대를 못 잇기 때문에 버림받기 일상입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갈이라는 몸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시켜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학대하고 못 견디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집에서 쫓아냅니다. 사라는 그야말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결함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묻지도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시련이 오자 바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특별히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치명적인 허물과 결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장점뿐만 아니라
온갖 단점과 결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기분에 따라 행동하며 실수하는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내가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무지의 약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한 삶에 시달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는 육신의 단점, 약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결함투성이들의 인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 가정 생활할 때 여러분 상대의 결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욥기 14장 17절 주는 내 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머니에 봉하시고, 주머니에 그냥 넣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가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의 용서의 주머니에 봉해서 아예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결점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봉하셨듯이 완전히 봉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과 잘못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요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결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자꾸 덜추어내지 마십시오. 자꾸 소문 퍼뜨리지 마십시오. 좀 덮어주십시오. 요즘 가면 갈수록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는 걸까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커플은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그 다음날 이혼해서 돌아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점이 보여질 때 결점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뭐 한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그러시고 남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결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특별히 청년들 보면 자기 안에는 컴플렉스나 자기는 결점 때문에 뭔가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약점도 많고 결점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삼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든 결점들을 또 극복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누구나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등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이 있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뭐예요?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우리는 소유가 많기를 원하잖아요.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서로 갈등하며 사는지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소유한 것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1장에서 13장까지 보면 그때는 아브라함도 가난했고 롯도 가난했을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재산이 불어가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서로 왕래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 원수지간처럼 살아갑니다. 조카 결혼식 때도 오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누나는 권사고 자형들은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돈이 개입되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소위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신자고 그 불신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도 보면 한 가정 안에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제멋대로 살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남편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갈등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할 수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사건건 갈등할 수도 있고 부부지간의 애정 문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사라와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종종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종종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내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 한 장 넘어서 18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정도 되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불신의 웃음. 여러분, 왜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걸까요? 현실의 어려움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클 때 불신이 자꾸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이라는 큰 바위 덩어리가 내 믿음을 자꾸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때 숨을 못 쉬게 생기는 불신입니다. 교회 열심히 넣어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보면 겨우 주일 낮에 한 번씩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얼굴이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된 사람.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자꾸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꾸 취미를 붙이고 세상 사람들 자꾸 만나고 자꾸 세상적인 접촉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믿음도 약해지고 자꾸만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처럼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간, 날마다 서로 갈등하며 사는 인간, 그래서 때로는 불신에 빠져서 좌절하는 인간, 이게 불완전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 시간 해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지 않은 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2025년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도 많고 그런 결점도 많았지만 그런 갈등도 겪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결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래서 그 많은 결점과 그 많은 갈등을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75세 때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도 고향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새해는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포기했던 필사도 다시 시작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 8절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남북에 참 좋은 교회인데 저부터 부족해서 그런지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늘 고민입니다. 새벽 기도야 멀어서 어쩔 수 없지만 금요 기도에는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오실까? 여러분, 금년에 한번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한번 탈바꿈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2025년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신앙.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누구보다 허물도 많고 누구보다 실수도 많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단점과 결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다듬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은 말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결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는 가운데서도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결점과 갈등과 불신에 빠져서 황금 같은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도 사람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좀 부드러운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또 보십시오. 못난 나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보십시다. 세상에는요, 단 2가지의 법칙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해를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새 출발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 새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해 또 지난 날 우리의 결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가끔 찾아오는 이 불신앙 때문에 너무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중한 오늘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두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새 출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새해는 제가 새 마음으로 목회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게 주신 마음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묻어두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